35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5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목소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올라가 목소리같이 주 원모하는 자, 주 원모하는 자, 주 원모하는 자, 늘 건강하리라. 주를 원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영대를 굴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원모하는 자, 주 원모하는 자, 주 원모하는 자, 늘 건강하리라. 주를 안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부를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원모하는 자, 주 원모하는 자, 주 원모하는 자, 늘 건강하리라.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목소리같이 그네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목소리같이 주 원모하는 자, 주 원모하는 자, 주 원모하는 자, 늘 건강하리라.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세상에 널리 증거하며 죽음을 이기고 모든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널리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능력을 믿기보다는 세상에 힘 있는 것들을 의지하며 또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어리석은 자들은 아니었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더욱더 마음을 모으고 우리가 모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을 감당할 때마다 모든 일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과 주의 뜻 안에 살아가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 큰 길을 따라가고자 하오니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좁은 길로 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시고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도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먼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 바다 건너 땅 넘어 우리가 외국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선교에 힘쓰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속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님 속히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아버지, 질병으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국 땅에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고 많은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참된 주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땅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다시는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또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박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그 중국 땅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복음이 더욱더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에 앞장서는 나라가 되게 인도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우리가 맡겨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주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희망이 싹트고 우리에게 주님이 계심으로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크시는 종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가정을 준비하는 아버지 귀한 가정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그 가정의 복음이 온전히 정착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집을 떠나 있는 우리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은혜 받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셨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3장 22절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그리고 21절에서 23절에도 등장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좁은 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질문하는데 오늘 주시는 내용 특히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으로 가는 문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누가복음 13장의 핵심이 회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 좁은 문의 개념을 좀 더 확대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에 적용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마다 각각 다르게 적용되어질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삶 바로 이것을 우리가 좁은 문이다 이렇게 정의를 우리가 내릴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오직 한 길밖에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 중 하나는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고 굳이 나가서 하나님께 복종할 필요도 없다. 이미 다 자기들의 구원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교만함 때문에 예수께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23절에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적다라고 말을 하면 또 논쟁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사상에 꽉 붙잡혀 있는데 이것을 부인해버리면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 어떤 목표를 이루는데 합당치 않기 때문에 그것을 둘러서 표현하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즉 이 말은 예수께로 나와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자가 되라. 즉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그냥 유대인으로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구원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에게로 나와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것.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죄 사함의 은총을 입는 자. 그래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큰 주제로 보게 되면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씀과도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27절에 이제 문이 닫힌 후에 문을 두드릴 때 주인이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유대인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교만함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이 악을 행하는, 그래서 자기들의 죄에 용서받지 못하고 죄가 죄인 줄 시인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변함없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악을 행하는 자들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뉘우침, 회개, 그래서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제는 죄 없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행악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22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의 근본적인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하게 아는 말씀 중에서 마지막 30절에 있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택함을 받아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면 그들이 먼저 구원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죄 사함의 은총을 입지 않는 그들은 나중에 믿는 소위 이방인들보다도 나중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보면 이것은 사도 바울이 왜 이방의 선교를 먼저 시작하게 됐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의 구원을 먼저 이루시고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이방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이방 사도 되어진 것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보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예수께로 가서 죄를 시인하고 용서받아서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구원으로 들어간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죄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시대, 그냥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의 정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 그 세심한 주의는 우리의 영적인 정결함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구원받을 나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것에서 어떤 작은 실수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없다. 이건 유대교적인 사고예요.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구약이나 이런 데 있는 말씀, 에스겔서의 말씀, 그러니까 한심한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구원의 개념이 형성이 되어야지, 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유대교적인 사고 속에서,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있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회개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이유도 없다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한 종파, 즉 예수님에게 꾸중을 듣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인가. 특별히 우리의 구원에 대한 것은요, 물론 출발은 구약으로부터 할 수가 있어요. 구약에서부터 그런 어떤 그 전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구약을 통해서부터 시작할 수는 있지만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론이 나야 합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설명에 신약적 복음적 설명이 없으면 깊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주장이나 설명을 굉장히 우리가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구약 성경에 있으니까 여기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율법이나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강화되어지고 전혀 다른 구원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다른 시대가 열렸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이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누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답 안 하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서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무슨 예언하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또 무슨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그거 다 헛것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제 종말이 가까운 이때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어떤 교주들이 등장해서 내가 하나님의,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사람을 세워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특별계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의 계획을 이미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제 그것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무엇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듣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움직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이 원칙을 우리가 성경에서 세우는 자가 되어야.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의 차이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구약의 틀 속에 묶여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영원한 안식이 되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육신의 세상 속에서 어떤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즉 천상의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할 때 조심하게 설명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광야 시대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해야 되는 것은 출애굽 40년의 상황은요, 불순종에 대한 벌을 받는 시대예요. 그들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곳에서 순종하지 않아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안식은 가나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가나안 복지, 그래서 가나안을 마치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히브리서의 말씀과는 정면으로 배치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약에 있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면,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개념으로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약속을 받은 백성으로서 그들의 구원은 이미 결정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구원의 길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뿐만 아니라 왜 이제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은 그렇게 사람들이 힘쓰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는 내가 하는 일,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성찰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았는가를 돌아보면서 말씀 안에서 자기를 채찍질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때로는 과한 말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진실 아닌 이야기를 살짝 비추면서 사람을 설득하려고 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잘못된 모습이에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성찰하면서 내가 더 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기도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 자들이 결국 24절에서 말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24절에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기는 해요. 그런데 회개는 하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너가 죄인이라고 하는 말에는 굉장히 반발해요. 이게 우리의 이율배반적인 것이고 들어가기는 힘쓰지만 구하지만 그러나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지 못해요. 구원은 어떤 경우에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아 방주의 이야기에서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그가 의인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의인인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또 우리가 창세기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 롯의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구원에 이르게 되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가나안 복지로 들어갔다라고 말하면서 기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이방의 종으로 내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내가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획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지 않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이다. 말은 해요. 그러면 내 생각이 틀릴 수 있고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알지만 그렇지만 나는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자기 의인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회개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회개라고 하는 말에 듣기 싫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세워지는 지름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예요. 그 일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회개는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으로의 출발이고 내가 새롭게 세워지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지름길은 회개예요. 다른 것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24절 끝부분에 들어가기를 구하기는 하지만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가고는 싶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주 엄격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집주인이 문을 한번 닫은 후에는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마지막 우리에게 종말의 때에 있는 심판의 엄중함이에요. 이 심판 한 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심판에서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할 수 있으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열어달라 해도 집주인은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보시는 건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행한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알아보시고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구원의 새 길에 대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자들에게 그들이 천국 구원받기를 원하기는 하지만 구원받는 자가 적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이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자기가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러나 예수가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는 늘 기억을 합니다. 문 두드리기는 과부의, 그래서 악한 재판장이 그 여인의 요청을 들어주는 이야기, 그건 주님 안에 있을 때 이야기예요. 주님 밖에서 주님을 모르는 자가 아무리 문을 두드린다고 해도 그는 알아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보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있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를 알아보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지, 내가 세상에서 행한 선한 일, 착한 일,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이 행함으로 구원에 이를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문을 두드리고 시끄럽게 하면 문을 열어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왜? 내가 너희가 어디서 온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에게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26절에 그들이 말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여기서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화목제를 가지고 서로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고, 주는 또 우리를 길거리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6장에 보면 길을 갈 때나 집에 앉아있을 때나 항상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27절의 대답은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이유는 딱 하나, 예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래서 우리의 인식표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가 구원을 받는 그 중요한 인식표고, 주님이 우리의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그 마지막 심판을 통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조상의 삶, 그리고 지금 그것을 잘못 알고 있는 후손들, 그 조상을 믿으면 자기들이 자연히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조상은 조상의 믿음이고 너희는 너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를 때에 믿음의 가족이라고 해도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다. 동서남북에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 온 나라 백성들이 주께로 와서 여기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30절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키워드는 회개입니다. 먼저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먼저 주님 앞에 가게 되어지는 것. 그러나 먼저 택함을 받은 백성이지만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는 구원과 관계없는 자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으로 난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래서 내가 악행을 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을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총을 입었고 그 죄사함의 은총을 입었다는 것은 지금 내가 정말 바른 길을 걸어가고자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어. 그러면서 오늘 또 다른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해요. 그는 구원에 확신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에 있는 자는 내가 정말 지었던 엄청난 죄의 용서함을 받아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눈에는 온전한 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의 눈에는 온전한 자가 되어야 돼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사람들이 봤을 때 대단하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자 할 때 주님이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 주셔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 구원의 출발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찰하고 죄를 쌓아두는 자가 아니라 죄는 때때마다 씻어내고 죄를 없이 하는 삶, 정결한 삶,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자가 되어질 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구원의 문인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린 이 구원의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구든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죄 사함의 은총을 입을 때 우리가 구원의 문을 통과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음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의 말씀과 비추어 볼 때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또 죄 사함의 은총을 입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죄를 짓지 않으려고 결단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자로서 좁은 문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보냄을 받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또 세상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널리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죄 가운데 들어서지 않기를 결단할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고 또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이 허락되어짐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